문화사택과 Q&A 말씀 묵상. 할렐루야. 자, 오전 시간에 이어서 오후 시간에 우리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 세 간대를 좀 묵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실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들으라. 9절 말씀에도 또 이르시되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랬죠? 들으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죠? 믿음은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기죠. 내 말씀이 듣기는 듣는데 오전에 봤던 것처럼 우리 마음 자체가 딱딱한 길가이거나 아니면 막 가시던 불이 막 우거진 그런 밭이거나 또는 돌짝이 여기저기 막 있어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열매를 못 맺는다. 결국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인들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좋은 밭이 돼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기억할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좋은 밭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좋은 밭으로 빚어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믿음과 순종으로 내어드릴 때에 우리가 빚어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정말 선한 그런 도구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나가 다 길가에 같은 요소, 돌짝 같은 요소, 가시 같은 요소가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 힘으로만 제거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그냥 말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열심은 끝까지 우리를 옥토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첫 번째는 오늘 3절 말씀에 있는 들으라, 9절 말씀에 있는 들으라 라는 게 대상이 약간 다르긴 해요. 그래서 3절에는 2인칭 복수 명령인데요. 들으라, 여러분들 향해서 들으라 이렇게 하는가요? 그 다음에 9절 말씀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어떤 제3자를 향하여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돼. 들으라. 이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3절을 중심으로 보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랬죠. 들으라. 우리 한글로는 그냥 들으라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언어를 보면 한 단어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단어를 한 단어로, 이건 합성어가 아니라 단어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가 삼가 듣고라고 할 때 삼가라는 단어와 듣고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가 반복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샤마 경청하고 경청하다 이래 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냥 들으라라고 되어 있지만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쿠에테 그 다음에 에이도라는 단어가 이두라는 아쿠에테 이두, 그러니까 이두라는 말은 보라 이런 어떤 의미로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아쿠에테 이두라는 단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들으라는 말이 이제 아쿠에테는 원형이 아쿠오라는 아쿠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경청하다, 경청하다는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고 그래서 하나는 아래에서 듣는다. 그러니까 그분이 위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아래에서 듣는 자세. 그래서 휘포라는 말이 아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휘포 더하기 아쿠오 해가지고 따라해 볼까요? 휘파쿠오. 휘파쿠오라는 말이 겸손하게 경청하는 자세거든요. 근데 그렇게 듣는 것도 경청이지만 또 한 단어는 우리가 폭 빠져서 듣는다. 야야야 너도 폭 빠졌구만. 우리가 폭 빠져서 듣는다. 몰입하다. 이런 게 있잖아요. 몰입하다. 이게 이제 몰입해서 듣는 것을 에이스라는 전치사하고 아쿠오라는 단어가 합쳐져가지고 에이스 아쿠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걸 경청하다. 그래서 경청하다는 건 여러분들 의식 속으로 뭔가 밑에서 그분이 위에서 말씀하시면 나는 밑에서 듣지. 나는 그런 의미로서 휘파쿠오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폭 빠져서 가운데 폭 빠져든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전치사 에이스라는 단어하고 듣다 동사 아쿠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에이스 아쿠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3절 말씀에 들으라, 여기 명령형이잖아요. 들으라. 그러니까 아쿠오의 2인칭 복수 명령형이라는 그런 의미로 아쿠에테라고 되어 있는데 아쿠에테 이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두라는 것이 보통 여기 봐
주목 뭐 이런 의미로 이두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주님이 들으실 때, 말씀하실 때 들으라라고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집중하고 들으세요, 집중하고 들으세요, 이런 의미로 들으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집중하세요 이런 단어가 이두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에이도라는 단어에서 에이도라는 단어가 이해하다, 깨닫다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오기는 그냥 우리 한글로 들으라라고 돼 있지만, 우리 주님은 주목, 자 졸지 말고 보세요, 들어보세요, 이런 의미로 주님이 3절은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히어링을 넘어서 가지고 주의 깊게 경청하고 깨달으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listening and obeying, 그러니까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들으라라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듣기만 해서 귀만 커지면 안 되고, 들었다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옳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한 다음에, 신뢰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신뢰했다면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 단어가 들으라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3절에 들으라와 9절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강력한 구속사적 명령이다. 그러니까 들으라고 명령했을 때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라. 그런 의미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영적인 의미를 본다 그러면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귀가 먹은 상태입니다. 귀 먹어서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우리 누구야? 김학자 성도 도무지 못 알아듣겠다고. 처음부터 알아들으려고 그러면 이게 뭐 신앙생활 필요가 없죠. 그래서 듣는 가운데 귀가 열리는 것이지 나오자마자 귀가 열리는 건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근데 인내는 신뢰가 전제가 되죠. 신뢰할 때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하는 가운데 결국은 열매가 맺혀져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당장에는 내 안에 길가의 요소, 가시밭과 같은 요소, 돌짝과 같은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난 이래서 안 되는가 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좋은 밭으로 변화시켜 가신다. 이걸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귀먹은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귀먹은 상태. 우리가 지난주 언제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3장 말씀이 그거잖아요.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되었다. 그 사실 우리 문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기억하면서, 자, 그래서 외치시는 영적인 청각을 깨우시는 주권적인 은혜의 초청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초청이 있는데 반응은 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겁니다. 주님의 초청이 있는데 초청에 대한 순종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그 초청에 대해서 거부해버리면 그 초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겸손하게 주님은 우리 안에 영접해서 우리 안에서 옥토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 기본이 뭐라고요? 듣는 거 아쿠에테 또는 히파쿠 또는 에사쿠, 이런 말씀이 된다. 저 복음을 참되게 아쿠에테 하는 자는 내 고집을 버리고 말씀 앞에 엎드리며 그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하면 내가 순종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순종하지? 그래서 많은 말씀들이 들려지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한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올해가 이번 주가 23번째 23번째 주일인데 23번째 주일 동안 우리는 23번의 낮 예배 설교를 들었어요. 그럼 그 설교 가운데 내가 한 가지만 한번 붙들어 봐야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23가지가 내 인격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내가 옥토가 되지 않는다면 은혜는 받아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16절 말씀, 이들을 가리킴이 곧 말씀을 들을 때 어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기쁨이 있다는 얘기. 기쁨.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그건 있다는 얘기예요. 은혜는 받았어. 근데 어때요? 그 은혜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까지, 변화가 될 때까지 그 마음의 상태가 돼야 되는데, 돌짝만 되어도 은혜는 받는다는 거예요. 가시밭 되어도 은혜는 돼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어때요? 야,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기 십자가를 치라고? 그건 난 못할 것 같은데. 이제 이래 지레 겁먹고 포기해버리면은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내가 순종의 자리를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 기본이 뭐라고요? 들으라. 아쿠에테. 아쿠라는 단어.
근데 주님께서 그냥 들어 이런 의미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 이거 봐 들으세요 여기 보세요 보시오 들으세요 이런 의미로 들으라라고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쿠에테 이두라는 말로 우리 한글로는 그냥 들으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아쿠에테 이두라는 말로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졸지 말고 이렇게 해서 주님 말씀하셨다는 의미가 오늘 들으라는 단어 속에 있다는 거. 두 번째는 4절 말씀은 길가에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얕은 돌밭에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가시떨기에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좋은 땅에 우리 한글로는 똑같죠. 한글로는 그냥 어디에 라고 장수적인 그런 전미사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원어로 따져보면은 저 에라는 단어가 다 달라요. 첫 번째 단어 길가에 가에 가 쪽에 있다는 얘기죠. 이 에라는 말은 파라라는 단어. 파라라는 얘기는 그 옆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내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어디 있어? 옆에 있어. 말씀이 이렇게 있는 거야. 옆에 있어. 그러니까 말씀을 내 거 삼으려고 그러면 잡아 당겨서 아니면 내가 가든가 해서 나하고 일체를 시켜야 되는데 말씀이 요만큼 있으니까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그냥 말씀이 누가 훔쳐가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5만 원짜리 있네? 덥석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멀뚱멀뚱하게 옆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5만 원짜리 있니? 쏙 집어서 가버린다는 얘기죠. 그 집어가는 자가 마귀 사탄이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말씀이 어디 떨어져야 돼요? 내 마음 중심에 떨어져야 되는데 말씀이 옆에 떨어졌어요. 옆에 떨어지면 이게 가치를 아는 사람은 5만 원짜리니? 덥석 잡아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거 잃어버리면은 뭐라고요? 그래서 길가에라고 하는 그런 에라는 것은 옆에 이걸 갖다 전체로 파라라는 파라란 말이 옆에 있거든요. 파라.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회 할 때 인천치, 파라처치 이런 말을 하는데 보통 그 선교단체들을 파라처치라고 하거든요. 파라처치 옆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모두 에 똑같이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은 밭의 상태에 따라서 전치사를 다르게 사용하여서 씨앗과 밭의 관계와 침투성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 여러분 옆에 떨어져야 돼요? 안에 떨어져야 돼요? 우리는 말씀이 옆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가치를 깨닫고 덥석 내 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만이 옥토 상태로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길가에라는 말은 파라, 곁에, 길 곁에, 옆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속으로 전혀 들어가지 못하고 그 표면에서 맴돌다가 튕겨나간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마음 먹고 왔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 그러는 거죠. 말씀이 안 들려서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거는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은혜를 사모해서 드디어 내가 알아듣겠어. 드디어 내가 깨달아져.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충만히 임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급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무슨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날마다 마귀가 나한테 들려오는 말씀 다 도둑질해가고 있어. 이런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본인은 모르지만 그 고백 속에는 마귀가 날마다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덤쳐가가지고 도무지 모르겠어. 이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훔쳐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옆에 떨어졌다면 그 가치를 내가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나보다 못하실까라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내가 다가가든가 땡기든가 해서 내 안으로 모셔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길가에 말씀이 떨어지니까 전혀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이 아니다. 두 번째 돌밭에 이건 에피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돌밭에 길가 그 다음에 그 에피라는 단어인데 돌밭에 이것은 뭐냐 겉에 표면이라는 표면. 우리가 그 냉동식품을 그 밥솥에다 놓고 이렇게 밥솥이 아니라 냄비에다 놓고 이렇게 데피잖아요. 데피면 막 김이 막 스팀이 나고 그래서 이건 데펴졌는가 봐 하고 꺼내서 먹으려고 봤더니 속은 썰렁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 그게 뭐냐 이게 에피 겉에만 데펴진 상태. 겉에만 데펴져. 또한 근데 이제 우리 그 전자레인지에서 물건을 데피면 막 데펴지잖아요. 이것은 속에서 물 분자를 다 이렇게 활동시켜서 데펴지는 거기 때문에 속까지 다 데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돌밭에라는 그것을 에라는 그 에는 에피라는 단어가 전치사가 쓰여졌어. 그러니까 그 흙이 얇게 덮인 돌덩어리 그 표면 위에 아슬아슬하게 씨앗이 걸쳐 있는 그런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냥 뿌리를 내릴 어떤 힘이 없는 거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16절 말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감정적인 기쁨은 있어요. 감정적인 기쁨. 근데 뭐가 없어요? 내 내면에 깊숙한 어떤 그런 떨림이나 어떤 감동은 없어. 감정적인 기쁨은 있어. 왜 흥이 있는 사람 그러잖아요. 그런 거. 근데 세 번째, 네 번째는 가시떨기. 여러분, 돌밭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문제로 말미암는 그런 외부적인 어떤 외적인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짱돌 맞아서 막 돌 맞을까봐, 아우 나 예수 믿는 거 나 누가 뭐라 그럴까 막 무서워가지고, 요게 지금 아직은 돌밭 상태인 겁니다. 두려워가지고 한 집안에 종교가 어떻게 있으면 안 돼, 막 이런 거에서 어려운 것이죠. 근데 가시떨기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염려,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는 물질적인 유혹, 욕심, 이런 것 때문에 내적인 갈등이거든. 내적인 갈등. 오늘 장사해야 되는데, 주일이라 오늘 장사 빼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수입이 내가 30%가 줄고 막 이런 고민들, 이런 갈등들, 이걸 이겨내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이런 상태는 결국 뭐예요? 가시떨기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 깊이까지 들어가 가지고 뭐는 있어요? 고민 있고 갈등은 있긴 해. 근데 열매가 맺혀지기까지는 인내를 해야 되는데 그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씨가 땅 속으로 들어가긴 했으나 가시덤불이라는 장벽과 얽히고 설켜가지고 결국 갇혀서 열매는 못 맺는다는 겁니다. 열매는 못 맺어. 근데 어때요? 좋은 땅의 그 애라는 것은 역시 똑같이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첫 번째는 옆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옆에 떨어진 말씀. 그 다음에 차츰 표면에 떨어졌다가 내 깊숙이 들어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오후 예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 에이스. 할렐루야. 좋은 상태. 좋은 땅에 떨어진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인 줄 믿습니다. 딱 오전에 나왔다가, 물론 오전에 나온 것만으로 감사하죠. 그러나 오후 예배까지 들어서 이런 깊이 있는, 조금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라도 붙잡고, 맞아, 그렇다면 내 안으로 말씀이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그런 묵상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씨앗이 밭의 심장부까지 아무런 방해 없이 깊이 침투하여서 완전히 연합된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연합, 주님과 내가 한 몸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건 뭐예요? 하나가 된 거죠. 하나 된 거. 하나 된 거. 그래서 연합되었다, 묶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는 엄마가 가는 대로 다 간다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전치사가 우리 한글로는 다 뭐뭐돼 있지만은 전치사는 저렇게 다른 개념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좀 더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 영혼의 곁, 파라이나 아니면 위에, 에피에만 머물러서는 생명에 역사할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마음의 돌과 가시가 제거될 때에 복음은 우리 영혼의 안으로 깊숙이 침투하여서 예수님과의 완전한 생명적 연합을 이루고 풍성한 결실을 보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가 돼?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옆에 파라 옆에, 길 옆에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냥 표면적으로 건너 대표지는 그런 또 존재가 아니라 내 심령 깊숙이 말씀이 심겨져서, 맞아, 그렇지, 오늘 집에 가서 묵상해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그렇다면 내가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걸 저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순종을 선택할 때, 그래서 30배 순종이 30배 열매를 맺은 줄 믿습니다. 60배 순종이 60배 열매가, 할렐루야, 맺혀집니다. 이와 같은 그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결단이 나타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는 덤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본 비유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밀을 11절 말씀에 이르시되 하나님은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비밀이란 말이 미스테리온, 우리가 보통 영화 같은 거 뭐라고 그래? 미스테리 그죠? 미스테리. 그죠?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에서 온 거거든요. 감춰진 것, 비밀, 신비. 이걸 어때? 들춰내는 것. 저 미스테리온을 들춰내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인 거예요. 그 비밀을 예수님이 들춰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만이 이걸 갖다 우리가 계시, 하나님의 계시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계시는 어때요? 주님이 들춰내 보이실 때 우리에게 그게 깨달아지는 은혜와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복음.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본다 그러면은 인간의 지성이나 노력으로는 결코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열어주셔야만 알 수 있는 감춰진 진리,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비밀이라고 한다. 비밀. 할렐루야. 그런데 그 비밀을 가르쳐주는 방법으로는 비유라는 방법을 쓰신다. 그 비밀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비유라는 걸 쓴다는 얘기죠. 그 비유라는 것은 기준이 있고 기준된 거에다 이렇게 놓으면 기준과 다르니까 이건 2단이네 3단이네 라고 할 수 있다 라고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죠. 말씀했죠. 자, 그래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미스테리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구속입니다. 세상의 똑똑한 자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은 지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거저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엄청난 은혜 중의 은혜는 뭐냐? 말씀이 들려지는 거. 할렐루야. 말씀이 들려주고 말씀이 믿어지는 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제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20살 예수 믿고 저 예배당, 저 정릉일동 예배당을 찾아갔는데 그냥 믿어졌어. 이게 하나님 은혜거든요. 근데 믿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질문이에요. 혹시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세요? 창세기 1장 1절. 여기 성경은요, 한 말씀이 믿어지면 다른 말씀 다 믿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 내가 믿기는 한데 다른 건 이 말씀 조금 그래요. 이건 뭐예요? 믿기는 한데 믿어지지는 않는 거거든요. 성경은 믿어질 때 한 말씀이 믿어지면 모든 말씀이 믿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질문에서 혹시 이 말씀 믿으세요? 그 말씀 믿지. 근데 저 말씀은요? 그렇죠. 그 말씀 조금 내가 거시기에 어떻게 처녀가 이럴라 막 이러면서 이런 것들은 그 말씀 내가 못 믿겠어. 이것은 안 믿어지는 거야. 믿기는 한데 안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믿는 믿음에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건 전적인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믿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미 은혜 가운데 붙들린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놀라운 미스테리오, 비밀을 믿고 믿는 것이 엄청난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단어를 봤어요. 첫 번째 단어는 뭐 봤습니까? 들으라. 들으라는 단어는 그냥 막연하게 자 들어 이게 아니라 저 주먹 저 이거 보세요. 졸지 말고 자 들어봐요. 뭐라는 게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들으라라고 주님이 강권적으로 강조하시는 그런 의미로 오늘 3절 말씀에 들으라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뭐네 라고 다 우리 한글로는 똑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어를 보니까 애라는 전치사가 맨 길바닥에는 파라 저만큼 떨어져 있는 거, 저만큼 떨어져 있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긴단 말이죠. 저 말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우리 설교를 듣는데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어야 되는데 저 말씀 내 말씀이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내 마음이 이미 길가와 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신기하지 못하는 마귀가 옳다구나 홀라당 훔쳐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모든 말씀은 내 말씀. 모든 말씀은 내 말씀이에요. 물론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지만 두 번째 2차적으로는 모든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돼. 내 말씀. 그것이 뭐예요? 에이스 아쿠가 되는 거죠. 그럴 때의 에이스 아쿠 경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저만큼 떨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있긴 있는데 껍질만 대표지면 안 돼. 우리 마음이 대표지면 안 돼. 우리 심령 깊숙이 껍질만 대표지면 삼축밥 되잖아. 삼축밥 그렇잖아요. 삼축 되지 않고 푹 쪄가지고 맛있는 밥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는 미스테리온 이런 단어를 비밀이다. 비밀. 근데 비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주려고 비밀을 미스테리온으로 주신 거고 안 믿는 자는 구원 못 받도록 하시게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 자, 시간이 팍팍합니다. 1번 시작. 왜 가르쳤을까요? 시작. 지리적 배경을 보면 갈릴리 바닷가는 만나는 경사를 이루고 있어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면 소리가 해안가 전체로 울려 퍼지는 천연 야외 극장의 효과를 내밌습니다. 구속작으로는 이는 복음의 씨앗이 어느 한 사람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모여든 수많은 영혼에게 강력하고 명확하게 선포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오늘 또 들을 귀 있는 모든 자에게
복음의 음성을 밝히 들려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못 듣고 가는 자 없도록, 자, 저 주목하세요. 보세요. 이렇게 해서 주님이 집중해서 다 듣고 순종해서 복을 받아라 라고 해서 오늘 들으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시작. 자, 씨는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며 1차적인 뿌리는 자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씨앗 스스로 밭을 찾아갈 수 없듯이 죄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복음이 찾아온 것은 주님의 주권적인 찾아오심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밭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척박한 땅도 옥토로 바꿔 결실하게 만드는 씨앗, 복음 자체의 생명력과 뿌리는 자의 은혜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 자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보은자, 그 은혜 어떻게 내가 보답하며 살고, 여러분 6월달이 호국 보훈의 달 아니겠습니까? 그 공로를 이렇게 어떻게 보답하며 6월달을 보낼까? 이게 보훈이라는 거잖아요. 그 공로를 보훈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라는 심정으로 6월 한 달을 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작. 네, 이는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다녀 시멘트처럼 단단해진 땅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인본주의적인 생각, 교만으로 다져진 마음은 말씀이 떨어져도 전혀 흡수되지 못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복음에 무감각하고 완악한 마음을 방치해두지 않고 구원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도록 즉시 말씀을 가로챕니다. 우리는 영적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도록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 교만과 단단함을 깨뜨려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좌우의 날선검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잖아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도 쪼개 수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 시작. 네, 기쁨을 말씀을 받아,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그러는데 은혜 받았으면 잘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왜 그러느냐? 시작. 은혜를 깊이 내지 못합니다. 감정적인 열정과 유익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나 정작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박해가 찾아오게 되면 밑바닥에 드러나는 얕은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권한 없이 영광만을 바라는 신앙은 위기 때 정죄와 낙심으로 무너집니다. 뿌리를 내릴 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의 은혜여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감정이 중요하죠, 당연히. 근데 겉으로만 이렇게 막 울림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내 심령 깊숙이 정말 그런 어떤 감동이 돼야 되는데 내 심령 깊숙하게 붙들어지는 그런 신앙의 감동. 할렐루야. 바람.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 시작. 가시떨기가 말하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은 어떻게 복음의 결실을 막는가? 시작. 가시떨기는 생명력이 강해 복음의 씨앗이 자라날 영양분과 햇볕을 모두 가로막아서 영적 질식을 일으킵니다. 평신도들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부분은 먹고 사는 문제 염려와 더 부유해지고 싶은 욕망, 재물의 유혹에 마음을 가득 채우면 말씀은 들리지만 삶의 변화, 결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의 모든 세상 저주를 끊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구하는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요거까지 하고 요거까지 요만큼만 하고 그 다음부터 근데 요만큼이요 가잖아요. 그럼 마귀는 조금 더 계속 미루게 됩니다. 계속 미루게 돼요. 내 생각에는 요만큼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
근데 요만큼 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요한복음 13장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대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 가운데 생각을 집어넣어. 거기다가 조금만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꺼번에 이만큼 원하지 않아요. 마귀는 조금만 하라. 조금만. 마귀는 조금만 해. 근데 조금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되면 약속대로 주님을 뵙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거기서 또 조금만 더. 그다음 오는 때 더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시떨기라는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 우리가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 결단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결단을 못 해. 미래가 걱정이 되는데 미래가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결단을 해요. 그렇지만 어때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럴 수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먹고 사는 문제 또는 어때요? 더 부여주고 싶은 욕심 이런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결실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주님은 어때요? 그런 담대하게 나를 믿고 신뢰하고 그걸 뭐하라? 제거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의 쟁기로 우리를 갈아엎을 때에 우리는 내어드려야 돼요. 내어드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주님 요건 안 돼요.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에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만이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6번째 시작. 그렇지 않다 그랬죠? 결코 인간의 본성이나 의지에 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자의 예언처럼 인간의 마음은 본래 부패하여 스스로 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 마음의 돌을 파내시고 가시를 태워주시는 기경 밭가리의 은혜가 선행되었기 때문에 좋은 땅이 된 것입니다. 백배의 결실은 온전히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생명력이 나타난 결과이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멘. 몇 년 전에 한때 캐톨릭에서 그런 표를 한 적이 있었죠. 니덕 내 탓, 니덕 내 탓. 이런 표를 이렇게 한 슬로건을 가지고 외친 적이 있었는데 마찬가지 잘된 것은 주님의 은혜고 할렐루야. 못한 것은 내 교만함이고 이렇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열매를 맺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뭐가 잘 되면 내가 좀 수고했으니까 됐지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진다 그러면 그런 자체를 못하면 교만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 뭔가 잘 되어졌다 그러면 철저한 주님의 은혜구나 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만이 된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한 문제 시작. 예수님이 진리의 결론으로 들키는 나주라고 시작. 이 말씀은 구원받게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전인격적인 각성과 결단을 촉구하는 은혜의 사인입니다. 단순히 설교를 귀로 듣고 끝내는 종교적 청중이 되지 말고 복음을 생명으로 받아 삶의 가창을 바꾸는 구속의 주인공이 되려는 강력한 도전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영혼의 밭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30배, 60배, 100배의 순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이렇게 복습을 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시고 과연 그렇구나. 내 안에 아직도 여전히 가시떨기 같은 돌짝 같은 결과 같은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들랑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내가 아직도 온전한 에이스 아쿠가 되지 않고 있구나. 에이스 말씀이 내 안으로 쉽게 들어오지 않고 여전히 옆에 팔아 아니면 저만큼 내 위에 표면만 대피는 그런 에피 그런 모습으로 말씀이 던져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 말씀이 내 심령 깊숙이 들어와서 내 내면이 변화되어야만이 열매를 맺는데 그런 어떤 믿음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오늘 또 주님 의지하고 선한 열매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